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려고 굉장히 투쟁을 찬양으로 투쟁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 믿음 시리즈 14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으로 입증되는 믿음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주님을 경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안에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 주님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은혜를 이 시간 깊이 마음에 새기고 특별히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참된 믿음의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당신의 뜻 앞에 반응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친히 찾아와 주셔서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며 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데는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인생을 한가름 지을 수 있는 양자택일의 중요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선택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을 결정합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그냥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선택의 배후에는 우리의 어떤 가치관, 특별히 믿음의 가치관이 밑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진실성, 이 사람이 정말 이 믿음이 참되다 라고 할 때는 그 선택을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걸 보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진 믿음의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모세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하고 또 모세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매우 비극적인 운명을 안고 태어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홍해 바다에 던져져야 되는 운명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님은 이런 운명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모세를 그 비극적 운명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는 노예 백성 이스라엘의 아기로 죽지 않고 40살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의 믿음이 이 아이를 그렇게 살게 한 거죠. 그런데 40살이 되었을 때 모세는 더 이상 그 부모의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믿으셨기 때문에 보존되고 또 이집트 왕자가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기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정말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그 선택은 그 40년의 시간 동안 사실상 그의 심령에 심겨졌던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선택으로 입증되는 믿음에 대해 생각해보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은 모세의 믿음의 선택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본문이 좀 길게 느껴지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주절이 있고 그 주절에 딸린 두 개의 종속절이 있습니다. 주절은 24절인데요.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그 아들로서의 특권을 받기를 거절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오는 두 가지 종속절.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선택을 출애굽기로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 모세의 선택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장성하느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 스테반의 그 구속사 설교에 보면은 모세의 이때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다. 아주 40살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때 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적, 육체적, 또 지혜적, 인격적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과 행하는 것이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정말 로얄 패밀리와 같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딸의 아들, 양아들이죠. 양아들로서 차기 대권 순위를 놓고 다툴 수 있는, 차기 대권에 상당히 근접해 있는 아주 유력한 인물로서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모든 명예와 부와 권력과 쾌락을 마음껏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그 40년의 그의 시간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을 만들어 놓았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자기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기 형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으로 고통받는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계속 자랐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형제로 여길 수 있었는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는 인종적으로 약간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아마 그가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 우리가 성장을 하다 보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문제에 꼭 직면을 하게 되죠. 나는 누군가? 나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생겨 먹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도 아마 그런 질문을 던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외모에서 나오는 자기의 히브리적 그 근원을 쫓아갔을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의 유아 교육입니다. 엄마가 생모가 비록 이집트 왕궁에 그가 섭리적으로 맡겨졌지만 젖될 때까지 이 아이를 젖을 먹여 키웠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유아기 교육이 이 아이에게 중요한 자기 정체성,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40살이 됐을 때는 히브리 민족이 자기와 동족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나는 지금 왕궁에 있는 이집트 왕자로서 그 기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 많았겠죠. 바로 그때 그가 한 그 노동하고 있는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자기 동족을 보고 있는데 이집트의 노동 감독관이 그 노동하는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여 때렸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혈기방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모세를 이야기할 때 지면의 그 온유함이 이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하다는 말은 말의 고삐를 잡아서 훈련됐다는 얘기거든요. 야생마를 다스렸을 때 그 상태를 온유하다고 하는데 다스려진 모세는 그랬지만 이때의 모세는 다스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야생마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른 거죠. 아니 저렇게 부당하게 내 백성을 때리는가? 그래서 그는 당장에 가서 한 방에 이 이집트 감독관을 쳐서 죽이고 묻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싶지만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기 때문에 당시 왕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군사 지도자입니다. 고대 그 왕들은 군사 지도자이기 때문에 체력 훈련이 기본적으로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모세는 유약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울퉁불퉁한 근육을 가진 잘 연단된 아주 파워풀한 전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분노하여서 치니까 그대로 사람이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덮어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시
다음날 나갔습니다. 아마도 그가 이쪽 왕자였기 때문에 그가 했던 이 살인 행위에 대해서 누구도 감히 문제 제기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나갔는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민족을 위해 나섰었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나섭니다. 옳지 않은 사람에게 왜 이렇게 싸우고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끼리 잘 지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전날 사건을 얘기하면서 네가 어저께는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도 치려는 거냐 도전을 했습니다.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금방 왕궁에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굉장히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잠재적 왕위 계승권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사극을 보면 아시겠죠. 사극을 보면 왕위 계승권 1, 2, 3위, 4위 후보자들이 무서운 암투를 벌입니다. 왕권이 결정될 때까지.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 형제들 중에 누가 왕권을 잡게 되면 나머지는 다 죽임당하거나 완전히 붙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모세는 결정적 약점을 노출했죠. 저놈은 이집트 사람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노예 백성 히브리 백성과 자기를 동일시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바로 왕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체포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닥쳐오는 정치적 재앙을 피해서 급하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도망간 것이 도망자 생활 40년으로 이어져서 80살까지 모세는 아무런 기약도 없이 광야 이곳저곳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자칫 잘못 보면은 매우 우발적인 한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어느 날 혈기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빵 쳐가지고 그 이집트의 탄탄대로 왕자로서의 모든 특권을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믿음의 선택의 결과였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모세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40살이 어떤 나이입니까? 40살은 어린애가 아니란 얘기죠. 앞뒤를 이렇게 가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히브리 백성과 정체성을 동일시할 때 어떤 파도가 몰려올지 그도 어느 정도는 다 감지하고 있었고, 평소에 사실은 자기의 행동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그도 어느 정도는 다 생각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나는 누구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행동이 우발적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그의 오랜 내면의 고민과 생각이 어떤 외부적 자극에 의해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모멘텀이라고 하죠. 어떤 사건이 결정적으로 전환점을 가져오는 사건인데, 사실은 그 모멘텀이 오기 전까지 모세 안에는 마치 발화점을 기다리고 있는, 불을 탁 붙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바짝 마른 장작과 같았던 것이죠. 그는 내면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이집트 왕자인가? 아니면 어릴 적 나에게 젖을 물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심어준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질문은 바로 다음 질문으로 연결돼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곧 이집트 왕자로 남은 나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자초하며 그들을 구하는 일에 내 인생을 바칠 것인가? 정체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가 결정되면 그 다음에 내 삶의 모습이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두 가지 정체성이 안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정체성과 이집트 왕자로 살고 싶은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면 고난받는 이스라엘과 같이 가야 돼요. 부담되죠. 이집트 왕자로 살고 싶고, 이집트 왕자로 살면 권력과 부와 명예와 이게 따라오긴 하는데 내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혈통적 정체성이 혼돈이 옵니다. 이 혼돈이 오고 그 정체성이 끊임없이 싸우다가 바로 이 동족이 부당하게 맞는 장면을 보면서 팡 치고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 그는 이런 내적 고민이 쌓이다가 그 부당하게 억압받는 자기 동족을 보면서 발화점이 되어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임계점을 탁 지나면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비록 지금 이집트 왕자로 살고 있지만 나는 히브리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결국 버릴 수 없다라는 것이 이긴 것이죠. 다만 그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준비를 해야 했지만 어쨌든 그는 이 순간에 믿음으로 자기가 살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결정적 선택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자로서의 모든 명예와 권력과 육신적 쾌락과 부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그가 누렸던 이집트 왕자의 특권을 내려놓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선택은 향후 남은 모세의 삶 80년을 향방을 뒤바꿔 놓은 엄청난 선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 개인이 그런 인생의 방향 전환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하셨던 언약이 이제 바야흐로 이스라엘 민족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일에 부름받는 그 성취 쪽으로 움직여가는 전환점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세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구원의 지도자로 되기까지는 40년의 연단의 과정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의 모세의 믿음의 선택이 없었다면 그런 연단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기반해서 주시는 훈련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받으려면 정체성이 있어야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훈련에 대한 해석의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시고 시대의 구원자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고난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이 선택에 주목하고 이 선택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얼마나 독특한 출발점인가 하는 것을 부각시킨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모세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 믿음이 그의 선택을 통해 밖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우리 안에 분명 가치 판단이 일어납니다. A냐 B냐 선택을 할 때는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딱 어떤 판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판 하나를 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런데 나는 왜 이렇게 선택할 건가? 왜 이렇게 선택할 건가?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할 때는 내 안에 어떤 가치가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아주 분명한 의지의 행동입니다. 그러한 선택은 개인적으로 심사숙고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맹목이 아닙니다. 믿음은 맹목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모세를 볼 때 믿음은 가치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가치 판단을 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맹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믿음에 사는 사람은 틀림없이 자기 내면에 어떤 가치 기준이 세워지고 그에 기초해서 판단해서 선택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선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조하고 있냐면 24절에 보면은 거절하고라는 단어로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칭함받는 그것을 거절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입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더 좋아했다는 것도 역시 가치 판단의 언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거절하고 더 좋아하는 가치 판단의 선택을 내리는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것은 거절하고 어떤 것은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데 다 좋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좋아요? 이거 믿음이 아직 제대로 세우지 않은 거예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분리를 하게 됩니다. 아, 이거는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이건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아, 이거는 나에게 억만금을 줘도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 얻는 믿음이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깨달아서 그 뜻을 섬기기 위해 합당하지 않은 것은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것을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를 거절했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살 때 주어지는 세상의 죄악의 낙을 거절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이집트의 모든 부하라는 물질적 풍요를 거절했습니다. 사회적 영예, 육신적 만족, 물질적 풍요. 다시 말하면 즉 인생의 한창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죄악의 쾌락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육신의 정욕, 애굽의 모든 부요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안목의 정욕,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어깨에 힘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요 세 가지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한마디로 뭐라 해야 되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세상을 버렸어요. 세상은 뭐냐? 세 가지예요. 세 가지로 요약돼요. 타락한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모세가 버렸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이 세 가지는 정확히 각각에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세상을 버리고 모세가 얻으려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따라 붙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입니다. 고난과 능욕, 곧 자기 부인이요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 제자의 도가 뭐냐라고 하면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신앙 고백, 두 번째는 그 신앙 고백에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복음서, 사복음서를 다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해요. 2년 정도 따라다녔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받은 그 직후부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삶의 양식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 그걸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에 어찌어찌 갈등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건가 말 건가 고민하다가 그 안에 결정이 된 거죠. 나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제 더 이상 이집트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결단을 내렸어요.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는 이집트 왕자로서의 삶이 상징하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버리기로 결단한 것이죠. 이게 선택이 돼야 이 믿음이 진짜예요. 이게 선택할 수 있을 때야 그 사람의 믿음은 사실적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관념적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는 그런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분을 따라가는 그것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적인 믿음의 외적인 결과입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하늘의 가치와 보화가 크면 클수록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커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내려놓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아마 힘드실 겁니다. 여러분들 20대, 이제 20대, 30대 한참 세상에서 이제 뭔가를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때 아니겠습니까? 이때 뭘 내려놓으라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지금도 저는 20대 생각해보면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자꾸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잘 보니까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육신의 정욕, 그죠? 예쁜 자매들, 그죠? 내 눈에 들어오는 예쁜 자매들, 자매를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게 별로 안 기쁜 이야기잖아요. 안목의 정욕, 그죠?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또 이생의 자랑,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명예를 얻고 뭔가 권력을 가져서 사람들이 오, 야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말 듣고 싶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내 모든 노력을 지금까지 경주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려놓으라. 그게 아니다. 다른 것을 추구해라.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결국 그 사람이 내려놓는 그 무게는 그 사람이 발견한 그리스도의 가치의 무게와 비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조차 버렸다고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경쟁 관계가 되면서 버려야 되는 것들이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버렸다 했어요. 그래서 그가 버린 것 중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니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왜? 자기가 발견한 그리스도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꺼이 내 이 모든 것들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가치가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이죠. 모세와 바울은 구원을 얻는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처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 그의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하나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 믿음이 뭔 믿음인지,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 난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지, 나는 무엇을 얻었는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잣대로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가 무엇인가? 나의 첫 번째 관심사. 내가 아침에 눈을 탁 뜨면 제일 먼저 마음을 두고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의 쾌락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의 부유함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의 인정과 명예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나의 눈을 딱 떴을 때 나 열망인가? 눈을 딱 뜨는데 오 주님 또 하루를 허락하셨군요. 이 선물로 허락하신 하루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해 내 삶을 다 불태우고 싶습니다. 활활 타오르십니까? 가슴이 그냥 아니면 아이고 또 하루가 왔구나. 어디 또 재미있게 즐길 거 없나? 그죠? 세상 친구들 가는 대로 나도 얻으려고 막 빨리 분주하게 주님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아주 작은 것에도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 어디로 내 발걸음이 가고 있는가? 누구를 만날까? 목자님을 만날까? 친구를 만날까? 무엇을 볼까? 무엇을 볼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볼까? 아니면 다른 것을 볼까? 뭘 먹을까? 누구와 먹을까? 그죠? 뭘 먹을까? 누구와 먹을까도 중요해요. 이런 자잘한 선택들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그 선택마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순간순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큰 선택. 어떤 회사로 들어갈까? 아니 이렇게 질문하겠죠. 무슨 목적으로 회사 가나? 누구와 결혼할까? 다르게 바꿀까요? 왜 결혼하나? 언제 결혼하나? 주로 이런 거 고민하나요? 언제 결혼할 것인가?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있는 고민하고 하나님이 없는 고민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없는 고민은 빨리 해야 되는데 주님 30 되기 전에 부탁드려요. 그런 식의 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사람과 정말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실 때 하겠습니다. 다르죠. 어디서 살까? 어디서 살까? 이런 그 큰 선택들, 끊임없는 선택의 순간들 아닙니까? 계속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선택의 고민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거기에 개입되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선택에 개입되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아유, 그런 고민까지 언제 하면서 선택을 합니까? 지금 매일매일 선택할 것이 산더미인데. 근데 이것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그런 고민과 연결이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내적인 고민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아주 결정적인 자신의 인생을 분기점을 가르는 그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큰 선택 바라보지 마시고 작은 선택부터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하는 그거를 반드시 절대적 가치로 놓고 할 건지 말 건지 선택하셔야 돼요. 예배하는 일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놓을 건지 말 건지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거 갈 곳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중요해져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최고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를 먼저 떼어놔요. 그게 가치관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아무 생각이 없고 부르는 곳은 나는 일단 가고 본다. 이거는 좀 심각한 거예요. 왜냐, 나는 부르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일단 불러주면 저는 기쁘거든요. 그래서 다 가면 안 돼요. 지조를 지켜야 돼요. 내 부르는 곳이 몇 군데 없더라도 내가 이게 갈 건가 말 건가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택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러면 세상의 명예도 부유함도 다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주어지기도 합니다. 명예가 주어지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인정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부유함을 얻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쾌락도 주어집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받아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받아야 되고 또 주신 거를 관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를, 우리가 주로 이제 소망하는 바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를 주시면 전 준비됐습니다. 제가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다 몰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이잖아요. 하여튼 감당할 수 없는 명예, 전 준비됐으니까 주시기만 하십시오. 근데 때로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주시기도 하셔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요셉, 다니엘이죠. 요셉은 총리가 됐습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127개 도의 3대 총리 중에 최고 총리였어요. 국무총리였습니다. 세계 대제국의 수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명예와 권력과 부가 왔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삶을 산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없는 것으로 나간다. 믿음의 삶을 살면 모든 걸 일단 다 포기해야 된다. 그런 거는 안 주어질 거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요셉과 다니엘을 또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부도 주어지고 명예도 주어지고 엄청난 권력도 주어졌지만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그런 것들을 추구한 적이 없어요. 그것들 추구하지 않았어요.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을 10대에 만났는데 꿈이 뭐세요? 그러면 총리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의 꿈은 하나님 말씀과 관계된 것이었어요. 그는 그게 총리로 나타날지 몰랐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내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가야겠다 하고 그래서 자기를 지켰어요. 정직하게. 그래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총리가 돼 있었던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 살다 보니까. 다니엘은 또 어때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망했는데 끌려가는 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고민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끌려가는 게 하나님 뜻이래요.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보니까 온통 자기가 더럽혀지는 것들로 가득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해요. 그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권력을 추구하면 왕이 준 대로 다 먹어야죠. 다 먹고 왕의 눈에 들어야죠. 근데 그는 왕의 눈에 드는 걸 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개걸스럽게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피부가 좋았어요. 왜냐면 아마 채소만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다니엘이 옳았어요.
고기 많이 먹는 거 피부 별로 안 좋아요, 사실은. 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선택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더 반질반질해가지고 깜짝 놀래요. 그래 너는 계속 그것만 먹어라.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의 친구들은 불에 던져지기도 했어요. 왜? 왕의 권력을 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데 왕도 알았어요. 다리오 왕이 이 밑에 간신배들의 계략에 놀아나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던지고 나서 밤새 후에요. 내가 쏘가가지고 괜히 이거 어인을 찍어가지고 이 충신을 죽게 만들었구나. 밤새 못 자다가 새벽에 달려가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아들하고 서점에 잠깐 갔는데 아들이 다니엘에 대한 만화를 샀어요. 막 재밌게 읽길래 재밌니? 재밌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읽어봤어요. 만화로 얼마나 재밌나. 재밌는데 그 부분이 아주 성경적으로 묘사를 한 게 있었어요.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나 사랑하는, 그래서 127도의 수상으로 세운 이 사람이 정치적 모략을 받아서 지금 자기가 잘못해서 던져버렸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새벽 일찍 달려갑니다. 다리오가.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다니엘이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자들 입은 막혀있고 다니엘이 사자들하고 밤새 같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바로 꺼내죠. 다리오가. 그리고 그 모략한 사람들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는 권력을 추구한 적이 없었어요. 세상에 부를 추구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순결을 보시고 왕조차도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에게 권력이 주어질 수 있고요. 엄청난 부가 주어질 수 있고요. 사람들의 주목이 주어질 수도 있고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들의 선택도 사실은 모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역할이 달랐어요. 요셉과 모세를 보면 요셉의 역사적